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열왕기 하서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우리 들었는데요. 프린트물을 보시고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 북쪽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하여 어느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나요? 열왕기 하서 17장 3절 4절에 보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나라를 쳐서 내려올 때 이제 세금을 바치다가 이제 남쪽에 이 애굽이 또 쳐올라오니까 이 중간에서 이제 이 호세아 왕이 애굽에 있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배반하는 바람에 아수르가 완전히 쳐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국제 정세 또는 외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왕 소에게 세금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주위에 이제 압력이 들어올 때 전쟁을 하기보다는 세금을 바치는 게 좋은데 북쪽의 눈치 보다가 또 남쪽의 눈치 보다가 이렇게 할 때 이제 애굽을 선택했다. 그게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호세아 왕은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몇 년일까요?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이제 멸망을 받게 되죠. 그때 이 연도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게 BC 722년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그 북쪽이 멸망하고 난 뒤에 조금 더 있다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는 남쪽은 586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북쪽은 722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의 멸망, 호세아 이 마지막 왕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볼 때 BC 722년에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열왕기하서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역사에 이것을 기록해놨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이는 하면서 북쪽이 망했는데 이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고 이 7절부터 18절까지니까 꽤 길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이렇게 열 지파를 이렇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켜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버렸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율법이고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버리게 되면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이런 유행이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 인격, 예수님의 인간됨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하신 그 구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 똑같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이 율법을 종말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흐름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이 지금 오늘 우리의 교훈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 심판받은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살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놓고 이렇게 민족 말살 정책이라 그래요. 자기의 민족을 사마리아 사람을 아수르에 갖다 놔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이 섞여 사는 지역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혼혈 족속, 그리고 문화와 종교가 혼합돼 버렸죠. 그래서 혼합 종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혈 족속과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멸시를 받는 그런 지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을 때 남쪽의 유다 왕은 누구였나요? 이게 역사적인 이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북쪽이 이렇게 망할 때 남쪽의 왕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이런 외세, 이런 국제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쪽의 히스기야 왕은 몇 살 때 왕이 되고 몇 년을 다스리게 되나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북쪽이 망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망한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국난을 겪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살피려면 히스기야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25살에 왕이 되었다고 돼 있고, 왕을 몇 년 했냐면 29년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25살이면 한참 젊을 때죠. 그때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번호가 좀 잘못됐는데요. 아직에서부터 틀렸구나, 그죠? 일단 뭐 번호는 뭐 일단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몇 년 후에 남쪽 유다를 치러 왔나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몇 살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그 기세를 몰아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 병사를 좀 이렇게 정비하고 난 뒤에 다시 남쪽 유다를 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지 몇 년 뒤냐 하면 성경에 보면 14년 뒤라고 돼 있어요. 그 14년 뒤면 거기 열왕기하서 18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돼 있죠. 거기 14년 뒤라고 13절입니다. 18장 13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10절에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모습이 기록돼 있죠. 그래서 이제 멸망받고 난 뒤에 14년 뒤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되었는지 말면 14년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몇 살 때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25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4년을 더하면 몇 살입니까? 39살이죠. 그러니까 40대가 되기 직전, 39살 때 인생의 큰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된 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나라가 거의 이제 대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도 하고 이제 그 외교적인 정책에 의해서 뇌물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돼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종교적으로 또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39이면 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제 중년의 시절이거든요. 40대를 맞이하는 이제 그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나이 때에 이런 큰 국난, 어려움을 히스기야가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그 히스기야의 인생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원래는 7번인데 일단 번호대로 그대로 할게요. 6번에 보시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치러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때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벌금을 내게 하는데 얼마를 요구했나요?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6kg 정도, 34에서 36kg라고 보거든요. 금 한 달란트가 그 정도인데 30달란트면 거의 1톤에 가까운, 그리고 은 10톤에 가까운, 거의 불가능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이제 항복해라라는 의미인데 히스기야는 이 세금을 내죠.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아수르 왕이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힘과 권력 속에서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란 뜻이에요. 돈 요구하는 사람한테 돈 갖다 주면요, 더 큰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돈을 요구할 때 히스기야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벌금을 다 냈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사내리변 어떻게 했나요? 당연히 물러간 게 아니고 다 뺏으려고 쳐들어오죠. 이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 냄새 맡으면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받고 돌아가겠다 약속을 해놔놓고요, 약속을 어겨버리죠. 힘이 있으니까 있는 것 다 뺏으려고 대군을 일으켜서 점령하러 도리어 쳐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일으키죠. 그때 히스기야는 이제 돈 다 털어서 줬는데 또 전쟁하러 왔잖아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째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어떤 선지자인가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봤거든요. 거기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그 이사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이미 타락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더 장래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냥 웬 미친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때 장래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너를 없애겠느냐, 너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이제 장래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얘기하면서 네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너를 죽게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지킬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실제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성경에는 한 영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히스기야 군사를 다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에는, 일반 역사에는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이렇게 진멸당한다는 것은 풍토병이나 주로 이제 전염병인데, 그게 그 당시에는 뭘로 전염이 됐냐면 물로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와서 우물을 찾아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 물이 오염돼 버리면 여러분 한 끼만 먹어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밥을 해서 음식을 요리해서 한번 먹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 시대는 이런 군대들이 풍토병으로, 그런 전염병으로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는 이 히스기야의 군사들, 아수르의 군사들 18만 5천 명, 이 아수르의 정규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도우신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있지만, 여기 또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도와준 것이고 히스기야를 그게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은혜를 받은 거고, 결국 히스기야를 도와준 목적은 히스기야를만을 위해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열왕기하서 19장 34절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열왕기하서 19장 34절 한번 펴보세요. 34절 펴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도와주면서 이 말을 전하라 했다는 거예요. 너를 사용하는 건 맞지만, 너에게 은혜 베푸는 건 맞지만 너만을 위해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히스기야 얘기를 보통 얘기할 때 열심히 기도했고 울면서 기도했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할 백성이 있고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또는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서 있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으면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큰 소리 치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려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한다고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도와주는 거지. 자기 자식임이 확실하다면 그것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그냥 말 안 하고 꾹 이렇게 문 닫고 있으면 어려운 거 다 알잖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하면, 이런 일이 필요하다 하면 자식이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자식이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좀 이따 또 나옵니다. 병 들었을 때 또 기도하잖아요. 그때 또 이 이야기를 또 해요. 네가 간절히 기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다윗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다 하고 또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잘 또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 우리 한번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또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여자의 후손에 들어가죠. 셈에서 10대 손, 아브람까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람. 아브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다윗 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그래서 아브람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하는 역사로 이제 설명이 되고 그 12아들 중에서는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선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재앙,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따라갔던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믿음을 선택했던 남쪽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물질을 따라갔던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죠. 그래서 두 왕조가 나오죠.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그래서 그 외에는 반역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야와 엘라 또 반역이 일어나죠. 시므리 또 시므리를 죽인 사람은 오므리. 이 오므리 왕조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죠. 오므리 아들이 아합 우상을 심하게 섬겼죠. 아합의 아들은 아시야 일찍 난간을 떨어져 병자로 죽고 그 다음에 요람 이 반역을 당하죠. 그래서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 4명이 왕이 되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때도 물질 때문에 타락하죠.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가 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룸이 반역하고 살룸은 므나헴이 반역하고 므나헴은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가 반역하고 호세아가 반역합니다. 호세아 때 아까 말했던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암의 아들은 아사.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많은 여인들이 들어와서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 남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방 여자입니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암몬 여자.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르호보암, 아비암까지는 우상을 섬겨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불순종해서 다리에 병들어 죽죠. 그 다음에 요사밭이 두 번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요람과 아시아가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 잠깐 왕이 되었다가 심판을 받고 그 아들을 죽일 때 요아스가 살아났죠. 그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가 우상을 섬기고 아마샤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개혁한 사람이 우시아예요. 우시아가 나중에 세 번째 개혁을 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고요.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네 번째 개혁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히스기야가 결국 믿음으로 잘하긴 했지만 네 번째 개혁을 했지만 병들어서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 때는 은혜를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 때 망해요. 므낫세 때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몬 이제 타락하게 되고 요시아가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잠깐 했다가 그 다음에 여호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국제정세 가운데 애굽에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여호야긴 바벨론 2차 포로, 시드기야 바벨론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이제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이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죠. 그게 에스겔서 다니엘서 얘기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 족보에 나온 사람이 여호야긴이 잡혀갔다가 그 아들이 스알디엘,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돌아오죠.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이제 예수님 때까지 신앙을 이어가는데 그 스룹바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비훗, 그 다음에 엘리야김, 아소르, 사도,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이루게 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속이 이루어지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이렇게 이루시고 그것을 믿고 언약한 백성이 신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이 구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신앙을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로 이 언약의 말씀을 배워서 평생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법을 따라 살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죄에서 사함 받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을 살필 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게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내 인격이 논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믿으려면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인이 되어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잘 되려고 예수 믿게 되면 이건 인간적인 욕심의 믿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르게 믿으면 그게 평안이 되고 복이 되는데 바른 믿음을 안 가지면 욕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맞나? 이게 맞나? 이게 옳은 건가?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복도 못 받고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서 20장부터 진도를 나가는데요. 열왕기하 20장을 딱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 얘기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세금을 내고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18만 5천 명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바람에 나라가 회복되죠. 이 아수르가 이제 물러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20장에서부터 이제 히스기야가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아까 히스기야 나이를 물었잖아요. 25살 때 왕이 돼가지고 14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39이라 그랬죠. 39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39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꽤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올라와라 하늘로 이제 너 죽어라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20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라가 위급한 경우에 있을 때 그 나라를 잘 지켰으니까 사명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서 사명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 정리해라. 그리고 올라와라. 죽을 때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아멘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병 들어가지고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히스기야가 2절에 보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기도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 잘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는 것 좀 기억하셔가지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심히 통곡했어요. 왕이 살려달라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요 내용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봐라 기도하면 듣잖아. 울면은 하나님 눈물 본다 그러잖아. 그래서 많이 울어라는 게 많이 울어라. 사실은 울어라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해달라고 쪼르는 거 있잖아요. 땡깡 부리듯이 막 울면 그거는 이제 자기 고집이고요. 여기 울었다는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히스기야가 병이 낫죠. 낫고 난 뒤에 간증을 한 게 있어요. 그 간증은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 역사서를 할 때 이걸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아,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고, 여기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 이 눈물의 기도는 회개를 말하는 회개. 회개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의 기간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도록 기회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요거 줄 쳐놓으십시오. 내가 15년 더 주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내가 나를 위한 거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했다는 건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약속했고, 여기 메시아가 나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너를 지금 살려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앙도 있고, 신앙이 아주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겠죠. 근데 히스기야의 신앙도 그래도 있고, 이 나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기 무화과와 이게 상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상처는 거기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 거기 종처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처. 이 종처가 뭐냐 하면 종기. 우리나라 역대 조선 왕들 중에서도요, 병으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종기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종기가 이 썩어들어가는, 염증, 살이 썩어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상처 난 부분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고, 거기에 종기가 생겨서 이게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면 폐혈증이 되는 거예요. 폐혈증 아시죠? 혈관으로 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균이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는데, 여기서는 종처에 무화과의 반죽을 거기에 덮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병이 낫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몸에 좋은가 봐요. 그래서 무화과 많이 먹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이 의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무화과가 염증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화과가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화과가.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히스기야가 병이 낫는다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가지고, 그 위에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가 당시 있었는 것 같아요. 해시계가 이제 그림자를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표시하는데, 이제 10도를 더 앞으로 가버리면 그런 증표를 줄까 하니까, 해시계가 앞으로 가버리면 빨리 이게 순식간에 가버리면 이제 어차피 앞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이제 시간을 잘 못 보면 금방 지나간 걸 놓칠 수 있으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해시계가 뒤로 간다는 것은 우리 과학을 아시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해시계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해시계가 거꾸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지구가 멈추든지 아니면 거꾸로 돌든지 그렇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계를 뒤로 보내주겠다 하는 징표. 이거는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지구를 멈출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절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눈 깜빡하면 놓칠 수 있으니까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이 아하스의 해시라고 되어 있죠. 아하스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됐다. 실제로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은 쉽게 이렇게 해놨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해시계가 분명히 뒤로 갔다는 것은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이 지구상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 저는 제 생각에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저는 이걸 역사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지구에 큰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뭐 어떤 지구가 거꾸로 돌았으니까 아니면 멈췄거나 거꾸로 돌았으니까 아마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찾아보면 저는 과학자들이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 병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히스기야의 병을 회복시켜 주셨고 기회를 준 겁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겠죠. 자기가 그 깨달았던 은혜를 써놓은 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간증이에요. 근데 역사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거기 11절 옆에다가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2절,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2절. 이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2절. 그 히스기야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병이 낫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간증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38장 9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38장 우리 이사야서 할 때 이거 배웠거든요. 잘 들어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병들었다는 말 나오죠. 똑같은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이걸 쓴 거죠. 아까 히스기야하고 같이 기도 들어주고 했던 사람이 이사야죠. 이사야가 직접 쓴 거예요.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라고 돼 있죠.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기록한 거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간증이죠. 그래서 안으로 좀 넣어놨죠. 내가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병 낫고 난 뒤에 이 말을 한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이라 그랬죠. 아까 나이가 39이죠. 39이니까 중년이잖아요. 40대가 됐으니까. 40대 직전이니까. 중년에 소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소올이 뭐냐면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들어가고 여생이 끝났단 말 들었다 이 말이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죽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 보면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이러면 이제 양의 풀을 먹이다가 장막을 쳤다가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가자 하고 이제 장막 거둔단 말이에요. 인생 끝났다는 거죠. 이게 직공이 두루마리 이게 보면 일 다 하고 나서 파장할 때 두루마리 쭉 말아놓고 이제 끝나는 것처럼 내 인생도 다 말렸다 하고 끝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초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만에 아침에 일어나긴 했는데 오늘 하루 동안 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곧 죽게 됐구나. 그래서 14절에 내가 제비같이 학같이 뒤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까 통곡했다고 돼 있잖아요. 통곡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비같이 또는 학같이 또 비둘기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비가 울 때라든지 학이 울 때 또는 비둘기 울 때 생각해 보면 제비는 계속 기지배비 거리고요. 그리고 학은 머리를 막 쳐돌고 막
막 울거든요. 부리를 막 하늘로 쳐들고 막 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는 구구구구구 거리면서 계속 다닌다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울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그렇게 제비같이 학같이 새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요게 핵심이잖아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구한 거죠.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도움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필요할 때는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17절에 보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요건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받고 난 뒤 병이 나았잖아요. 낫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자백할 때 큰 고통을 줘가지고 결국은 평안을 주려고 이런 고통을 지나게 했구나.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고통이 올 때 내게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자백하면 더 큰 평안을 주시겠구나 라고 미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난만 보지 말고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볼 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생긴 거죠. 아, 고통을 당하신 것은 큰 평안을 주려고 그러셨구나. 지나고 나니까 너무 편한 것이. 병이 낫고 나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내 모든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죄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고통을 더해서 뭐를 깨닫게 하냐면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자백하면요, 그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큰 평안을 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18절에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찾아가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을 버리지 못하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나는 살았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죽으면 찬송도 못하고 죽으면 감사도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가면 지옥에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한 신실함도 내가 바라지를 못할 텐데 난 지금 살았다. 살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드러낼 거다. 노래할 거다. 일평생 내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노래할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9절에 오직 산자, 내가 살았잖아요.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여기 감사란 말이 나오죠.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보십시오. 감사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내가 알게 할 거다. 알릴 거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이 종신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좀 번역해서 평생을 이렇게 되네요. 원래는 내 남은 인생 이런 뜻이거든요. 평생을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하셨으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간증입니다. 진짜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고통스러워가지고 새처럼 울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이 고통을 지나게 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고 하신 거구나. 여기 깨달음이에요. 죄를 자백할 때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내가 평생 하나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금으로 그랬죠. 수금으로. 저는 이제 이게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타 치면서 피아노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조금 재능이 있으면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해도 돼요. 저는 이제 오카리나도 불고 색소폰도 불고 피리도 불고 또 이제 뭐 때로는 이제 기타도 치기도 하고 피아노도 치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렇게 찬양할 기회가 있으면 목소리도 노래하지만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걸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기도 좀 배우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하면 좋죠. 그래서 내가 수금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여. 이 종처란 말이 아까 여기 또 염증 그 종기 난 데 갖다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니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래서 병이 낫게 되었고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병이 나서 죽게 되는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15년 동안 사는 중에 3년쯤 되었을 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어야 되죠. 여러분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는 큰 은혜를 경험했고 죽을 병을 낫는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아들을 그 믿음으로 키웠어야죠. 근데 15년 나는 확실하게 사니까 너는 알아서 크라 그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그냥 맡긴 거예요. 그 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헵시바라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3년 정도 되었을 때 이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이 므낫세가 이제 12살 될 때까지 15년이 지나면 이 므낫세가 12살 되거든요. 그때까지 히스기야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서 바벨론의 신하들이 와서 영탐하고 시험할 때 불신앙을 막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이제 나는 왕이고 그냥 15년 더 산다는 그 자랑만 하다가 결국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저는 이 히스기야가 참 안타깝습니다. 큰 은혜가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하서 20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은 병이 낫고 난 뒤에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거의 망하게 되었고 군사가 다 죽었으니까 대군이었는데 군사가 망하게 되었고 주위의 나라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서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점령하기 전에 이 남쪽 유다의 전쟁을 하러 갔다가 죽었잖아요. 히스기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나라 입장에서는 이 남쪽 유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기에 아수르를 저렇게 다 무너뜨릴 수 있나. 저 자그마한 성에 누가 이렇게 왕이기에 이런 일을 했나 하고 신하들을 보낸 거죠. 또 히스기야 병이 나았다 하니까 핑계 삼아서 이제 위문 삼아 왔다 그러면서 나라를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제 병 낫고 나라를 지켰잖아요. 나라를 지키고 병이 낫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왕의 사절단이 온다 하니까 막 기세가 올라가지고 막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큰 뜻으로 나를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이제 교만함이죠. 그래서 이러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기 전에 남쪽 유다를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그 눈치를 채지 못하죠.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 여기 보면 자기란 표현 나오죠. 내 보물 창고, 금, 은, 그리고 향품,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 무기고와 창고,
예,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보였다는 게 뭐냐면 자랑했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나중에 큰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수르를 이길 정도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력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가 보러 왔는데 사실은 보여주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금 다 갖다 바치고 은 다 갖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기 거라고 보여주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자랑하는 거 보고 바벨론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그래서 아수르를 바로 점령해버리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처럼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막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다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네가 나라를 지킨 것도 아니고 네가 힘으로 지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했다는 걸 솔로몬처럼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스바 양이 엎드리고 갔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보내잖아요. 저 히스기야 왕 하는 건 보라고. 네가 지금 자랑하면서 보여준 것 그대로 다 뺏길 거다.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4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나이다 하면서 자기 또 자랑하는 거예요. 잘했지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화가 나가지고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줬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이미 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다 뺏긴다는 겁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 뭐가 선합니까 여러분? 당신 나라 다 망하고 당신 아들 다 잡혀가서 당신 저 바벨론의 왕의 신하들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하대요. 또 히스기야가 19절에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내가 살 동안만 평안하면 됐습니다. 이게 자기 욕심이죠. 다음 시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20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에 끌어들인 일은 여기 수도를 만들어 성 안에 끌어들인 일을 여기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이 돌산 위에 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돌산에 성 안에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혼샘이라 그래가지고 그 물이 성 밖에 있는데 성 안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 밑에서부터 굴을 파가지고 그 바위산을 다 깨가지고 굴을 뚫은 거예요. 굴을 뚫어가지고 샘 깊이만큼 내려가가지고 그 샘 높이만큼 또 굴을 파가지고 샘의 밖에 물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굴을 뚫어서 성 안에 물이 그 성에 물이 오는 곳이 실로암이라는 곳입니다. 실로암. 신약에 보면 실로암 샘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부터 이쪽 예루살렘 성 위에 밑으로 바위를 깨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이 샘 깊이만큼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굴을 다 이제 돌로 깨가지고 굴을 판 거예요. 그걸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래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거기 꼭 가잖아요. 가보셨죠? 지난번에 갔죠. 그때 안 들어갔어요. 그때 안 갔어요. 아, 그래 안 갔구나. 예루살렘 못 갔구나. 예.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물이 컬컬컬 나오고 그 굴로 해서 성 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까지 물이 차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 안에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럼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죽었냐 하면 계산해 보면 되죠. 아까 39에 이제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5년 더 살았죠. 39 더하기 15 하면 54살. 54살에 죽은 거예요. 54살, 39살에 그냥 영광스럽게 죽었으면 더 잤을 건데, 그 15년 더 사는 바람에 나라 망하게 되고 악한 아들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게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아까 히스기야 15년 더 살았죠. 15년 더 살 때 3년 되었을 때 애가 태어나가지고 12살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아이를 잘 키웠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행동 보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므낫세가 하는 짓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잘못 가르쳤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분명히 큰 은혜 경험했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병도 나았잖아요. 근데 그 신앙을 왜 아들에게 안 전해준다는 거예요. 12년을 살았는데 땅에 죽기 전에 12년 있었잖아요. 근데 나라 망한다 해도 나만 잘 살면 됐다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아까 19절에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됐다 그러면서 내 사는 15년 이것 동안 잘 지키면 됐지 그러면서 다음 후세에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건 히스기야가 책임을 다 못한 거죠. 왕으로서의 책임을 못한 거예요. 제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내 있을 때 잘 되면 됐지. 그게 지도자가 할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 일꾼을 키워야 되고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때만 잘 살면 됐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네 번째 개혁을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보면 므낫세가 여러분 얼마나 악하게 이때까지 남쪽의 북조왕 다 통틀어가지고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그 왕이 므낫세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낳아서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그럼 히스기야가 양육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 아이를 가르쳤을까? 자기 엄마인 거예요. 그게 헵시바예요. 그래서 2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왕이 됐어요. 여기 또 써놓으세요.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55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들 중에 제일 오래 한 거예요. 55년. 왜 이렇게 오래 왕을 했는지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헵시바. 이사야서에 나오는. 처음에 히스기야가 젊을 때 버렸던 여자예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고 다시 데리고 온 여자가 이 헵시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헵시바처럼 될 거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할 때 이 헵시바를 인용한 거예요. 헵시바처럼 뷸라처럼 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헵시바처럼 버려졌다가 다음에 회복될 것을 이 헵시바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헵시바가 젊었을 때 히스기야가 버릴 정도면 악한 여자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긍휼을 베풀어서 데리고 왔으면 더 잘해야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악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헵시바한테 배운 거예요.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이 아합의 행위는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아합, 이세벨의 그 남편이 아합이죠. 그래서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하여 섬기며 여러분 12살 된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신앙이 아니고 자기 엄마 신앙인 거예요.
아세라상을 만들어 세우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했다는 거죠. 사들의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우상의 제단을 쌓았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요.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들을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또 갖다 세웠어요. 여러분 아세라상을 성전에 갖다 세운 사람이 므낫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꿰을 받고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므낫세의 꿰을 받아가지고요 왕이 이렇게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보다 므낫세가 더 심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므낫세 때문에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면 그 듣는 사람이 두 귀가 울린다는 건 뭐냐면 놀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화가 났다는 거죠.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아합을 심판했던 그 줄로 이 예루살렘도 심판할 거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16절 줄을 쳐놓으시고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런 악을 행할 때 사람들이 막 반대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반대하고 자기한테 대들고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므낫세가 잘못했다고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악으로 나라를 완전히 장을 해버린 거죠. 17절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55년 동안 이런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사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왜 55년이냐? 여러분 이 왕들 중에 최고 길죠. 제가 악한데 왜 이렇게 오래 내버려 뒀는가? 하나님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래도 한번 돌이켜 보려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사람 보내고 또 책망하고 또 사람 보내고 또 책망하고 계속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므낫세가 조금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 하나님 기다리다 안 되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므낫세가 조금이라도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베풀었을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 끝이다 그랬거든요. 므낫세 때문에 이 유다는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55년, 그러니까 12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55를 더하면 몇 살이죠? 67살입니까? 네, 67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조상의 묘실,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동산에 묻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원래 선한 왕들은 다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조상들의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데 이 우시아는 결국은 우사의 동산에 들어갔다. 우사의 동산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다. 이러면 19절에 보시면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예요. 22세 왕이 되는데 이 아몬은 2년만 왕이 됩니다. 자기 부하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몬은 55년을 자기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것을 계속 보고 배운 거예요. 22살에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몬은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거기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술레메지요 요밧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1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보세요. 23절 그의 신복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악했으면 신하들이 보다 못해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에게 죽임당한 사람이 그 요시야 왕, 요아스 왕이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아마시아가 신하한테 자기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부하에 죽임 당한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손자였던 요아스,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선지자를 돌로 쳐주겠죠. 그래서 나중에 부하가 죽였고요. 그다음 그 아들 아마시아도 우상을 섬기다가 에돔의 신을 섬기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다 우상 섬기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므낫세 아들 아몬도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24절에 보시면 그 국민이 백성들이죠.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겠다.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야가 나중에 선한 왕이 되죠.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제사장들이 제대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26절에도 보시면 아몬도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고 우사의 동산에 그게 장사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고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22장에 넘어가면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요시야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므낫세 때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망한다고 이 하나님 나라 끝나는 게 아니죠. 바벨론 포로로 가서 다시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려면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꾼을 누군가 키워야 되는데 그 일꾼을 키우는 사명을 누가 감당하냐면 요시야가 감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나중에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왕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서 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기억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시야가 그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도록 다 성전을 우상화 만들어 버렸는데 요시야가 그거 딱 다 치워버립니다. 딱 치워버리고 일꾼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시대를 핑계 삼으면 안 돼요. 시대가 악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통해도 타락한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도록 돼 있고 복을 받도록 돼 있다. 그게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시야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므낫세 같은 타락한 시대, 여러분 왕이 타락했고 정치인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요시야는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2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22장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22살에 왕이 되었다가 반역으로 죽었기 때문에 부하가 갑자기 죽였기 때문에 2년밖에 왕이 안 됐죠. 22살에 왕이 됐다가 24살에 왕이 된 거잖아요. 24살에 죽은 거잖아요. 24살에 죽고 난 뒤에 급하게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요시야이기 때문에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8살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왕으로 있었어요. 이 기간이 중요해요. 8살에 왕이 되었는데 31년간 왕으로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31에다가 8을 더하면 39이죠. 짧은 기간이지만 그 39살 동안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이아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 보십시오,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3절에 요시아 왕 18패, 18년, 왕이 된 지 18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8을 더하면 되죠.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18년 되었고 8이면 26살이죠. 26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요시아 왕 18째 해의 왕이 모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이 그 아버지 때 우상을 세우는 바람에 낡고 헐었는데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여기 18년 뒤에 26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가지고 있다가 왕이 타락하고 악하니까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율법을, 그 당시 율법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성전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hil기야 제사장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서기관, 왕의 서기관에게, 이 사반이란 서기관에게 이 율법책을 보여주게 됐고, 이 서기관이 왕의 계획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었고, 또 자기 아버지가 타락했던 것, 그 왕들이 이렇게 심판받았던 것,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삶을 다 이렇게 봤을 텐데 왜 이렇게 된지 늘 고민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옷을 찢었다는 것은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왕이 깨달은 거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에게 위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진노가 크도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기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훌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래서 여기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선지자, 하나님과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 당시 바른 선지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왕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18절 보세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유다 왕이면 여러분 요시아를 말하는 거죠.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나누고 재앙이 임해서 나라는 망할 거다. 근데 요시아한테 말해라. 요시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19절을 보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러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옷을 찢고 왕이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의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의 말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요시아가 사명을 감당하고 너는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준 거예요. 요시아는 사명 감당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시아가 이제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아이고 비참하게 죽었거나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명 다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면 너는 평안히 하나님께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요시아 사명을 지금 준 거예요. 그래서 23장부터는요, 요시아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백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몇 년을 가르쳤냐면, 그러니까 아까 26살이셨죠? 그러니까 26살에서 아까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39이라고 그랬죠? 39을, 39에서 26을 빼면 몇 년입니까? 13년이죠. 1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13년이면 성인 딱 아이들이 그때 태어난 아이면 딱 성인식 하는 나이 13살 그렇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말씀을 발견할 때 태어난 아들이라면 13세가 딱 되면 말씀을 다 이제 이해하고 깨우칠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태어난 아이라도 말씀을 배울 수 있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13년 안에 말씀을 배웠던 이런 아이들, 이런 나중에 자라난 청년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간다고요. 이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배웠던 아이들은 나중에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 청년 시절의 말씀을 가지고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들은 이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그게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 23장에 보시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23장 1절 보십시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 이게 장로는 어른들이죠. 수염난 사람, 어른들을 자기 앞에 다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의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 요시아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 선지자,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다 불러놓고 왕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언약할 테니까 너희도 언약해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백성이 우리도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율법대로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을 존중이고 사랑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런 회사를 만들자. 그런 학교를 만들자. 그렇게 가르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왕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요시아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지금 그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할까요? 교회가 이 말씀을 안 가르치고 또 이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흔히 보기는 손을 들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방언을 하고 막 집회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비춰지게 되니까 무슨 예, 광신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처럼 바라보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답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 학교와 직장을 세워나가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교회가 지금 교회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한 거죠. 이건 목사의 책임이죠.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영향력이 적죠. 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에 들어가려면 학위가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에 좋은 소리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잖아요. 자기 사람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이 요시아 왕이 했던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시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왕이 대대세상 길게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 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쪽에 유다 왕들이 세워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묘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이제 동성연애하는 곳입니다. 이 남창의 그 남자 창녀니까 이제 음란을 행하는 곳이죠.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고요. 그곳에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요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대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은 보통 이제 불이 태워지는 소각장이거든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인데 이걸 지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불 태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통 지옥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식을 불태우고 이렇게 제물을 바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더럽게 했고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해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반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여기 멸망산 아시죠? 솔로몬 때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신들을 위해서 만든 그 산당 그게 예루살렘 산
앞에 있었거든요. 그걸 멸망산이라고 그래요. 나라를 망하게 한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상의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예, 그리고 14절에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15절에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다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히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하나 써놓으십시오. 열왕기상 13장 2절. 여러분, 그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아들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면 너희 섬기는 제사장 다 죽일 거다.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로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진다 그래서 제단이 실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할 때 손이 굳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손을 낫게 하고 난 뒤에 잠깐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자 하니까 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이게 가버렸잖아요. 근데 베델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먹였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한 게 진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진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요시아라는 왕이 나왔을 때 그 섬기던 모든 제단과 그 섬기는 제사장이 다 죽게 된다 그랬는데 실제 지금 죽었다. 그리고 사람의 뼈로 그걸 덮어버린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의 뼈를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제단에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줬다는 얘기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요시아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묘실이 있어요. 거기 묘실을 갖다 놨는데 그 묘실은 그냥 둬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그저 쓰임받은 사람이다 하고 묘실을 그냥 두라고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선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인이다. 묘실인이다. 이 사람이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 말 듣고 음식 먹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는 비석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 무덤을 안 파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내둬라. 이르되 18절에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 죽이고 하나님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시아의 계획입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다 읽었지만 그 아버지 때 했던 우상을 만들었던 또 이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죠. 므낫세가 했던 모든 다 우상과 모든 죄를 다 싹 없애버린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보시면 언약책에 있는 대로 율법책에 있는 대로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한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23절 요시아 왕 18째 해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다시 말씀을 지킨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18째니까 아까 말했던 거 26살,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24절 거기 친접한 자 점쟁이 또 우상 가증한 것 다 없애버렸다고 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었더라. 그리고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이런 말씀을 제대로 해나가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 당시는 성경도 많이 없을 때고 또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할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지났잖아요. 이런 게 다 밝혀져 있고 신약 성경이 또 나와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다 손에 들고 있고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시대보다 지금 훨씬 정보가 많고 빨리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요시아 같은 사람이 나왔어야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가르치는 거 66권 정도는 우리가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하는 정도의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이고 제 마음이에요. 이 요시아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 모르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목욕탕 가면 다 벗고 있으니까 안 부끄러운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다 모르니까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 모르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것을 교회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좀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도 훨씬 더 풍성해지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아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요시아 같은 사람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이 말씀이 회복될 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좀 변화시키고 소속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대구가 변하고 대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소문 나면 부산도 변하고 뭐 이제 서울 쪽에도 영향이 가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요시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절에 26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신 보세요.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므낫세 때문에 요시아는 이렇게 개혁을 해주고 사명 감당한 것이고 므낫세 때문에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까지가 나라 망하는 겁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쪽에 이스라엘 물리친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건 선포죠. 나라는 망할 거다. 므낫세 때문에 내가 포기했다. 나라 망할 거다. 그렇지만 요시아가 일꾼을 키운다. 그래서 28절부터 요시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명 다 하고 나니까 보세요. 이제 아수르가 점점 이제 아수르가 망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점점 커지고 애굽이 또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아까 군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기세가 약해지니까 전부 다 욕심이 내는 거예요. 아수르 조금 무너뜨리면 우리 다 차지할 수 있다. 욕심 생기죠. 바벨론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애굽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먼저 올라가가지고 아수르를 치면 우리가 이 저체 차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애굽이 아수르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시아를 그 애굽이 올라오는 길에 가가지고 이 요시아가 그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애굽이 올라가면 안 된다. 네가 그걸 막아라. 그래서 그 막으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전사하고 죽고 이 전쟁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8절에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이런 유다왕 열대제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요시아가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고 돼 있죠. 근데 아수르가 이 애굽에게 지면 안 돼요. 바벨론이 이제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머깃도에서 만날 때 죽였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전쟁을 막고 요시아는 거기서 전사한 거예요.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훌다 그랬잖아요. 네가 평안히 내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그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애굽이 쳐 올라오다가 요시아 때문에 그 꿈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 남쪽 유다는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아스를 딱 잡아가지고 데리고 포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23세라고 돼 있죠. 근데 석 달만 왕이 되었어요. 왜 석 달밖에 왕이 안 되냐면 33절에 바로 누가가 그를 하맛당과 리블라에 가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요. 바로 누가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왕이 못 돼요. 그래서 애굽의 이 전쟁을 이 요시아가 막았기 때문에 이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잡아다가 데려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아스가 일찍 3개월 만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까 요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을 세웠는데 그게 엘리야김인데 요야김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야김이 왕이 되어서 애굽의 눈치를 보겠죠. 예,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커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이제 아수르를 점령한 상태에서 바벨론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두 세력이 된 거죠.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에 점령하러 내려오니까 애굽이 또 밑에 있잖아요. 그 중간에 끼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수르 눈치를 남쪽 유다 이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바벨론이 찾아와서 이걸 이제 포로 잡아간 거죠. 이게 1차 포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33절 한번 35절 한번 보세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줬다. 일단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세금을 주죠. 은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의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했다.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 세금을 굉장히 강탈해가지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굽에 세금을 주려고 세금을 올리고 뭐 지금 요즘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세금을 막 올리고 강탈해가지고 애굽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불만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36절에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37절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고 24장 1절 보세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드디어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거든요. 나보폴라살이 아까 애굽이 아수를 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보폴라살이 아수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아수를 점령해버리고 자기 아들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아수를 다 장악을 해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여호야김을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잡으러 왔다. 그래서 이게 3년간 섬겼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 세금 바치던 것을 이제는 바벨론에 바치게 되었다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바벨론이 더 세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바벨론에게 여호야김이 1차 포로로 왕족들이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므낫세 때문이에요. 므낫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거기 뒤에 보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므낫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2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하는 나오죠.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그래서 요시아 이후에 국제 정세,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점령을 하고 빼앗기는 일들은 므낫세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애굽이 와서 치고 뺏어가고 북쪽에 바벨론이 와서 쳐서 뺏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사이에서 이 믿음 없는 왕들이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다가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들으시오. 잡혀가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는데 아무도 그 말 안 듣죠. 사람이 이게 막 변해가는 상황만 바라보면 이 사람 힘 있으면 저쪽 따라가고 저쪽 힘 있으면 저쪽 따라가고 사람 눈치 보면서 따라가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혼란스러울수록 믿음 있는 사람 찾기 더 힘들어요. 그럴 때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 바뀌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면 현실을,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어느 시대든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 상황을 알고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왕까지 했어요. 왕들 이름들을 먼저 외우셔야지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 다음에 악한 왕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1차 포로 잡혀가는 것. 이 여호아스는 애굽의 눈치 보다가 애굽 잡혀갔고 여호야김은 1차 포로, 다음에 여호야김은 2차 포로, 시드기야는 3차 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나중에 이제 하박국서라든지 스바냐서라든지 나중에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이런 상황들을 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성경을 읽기 제일 힘든 부분이라서 이런 역사가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요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코로나 질병 때문에 막 모든 게 뒤죽박죽 섞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인정받고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삶 속에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역사 속에 나왔던 이런 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바른 신앙과 또 성실한 모습들은 우리가 잘 배워서 오늘 2020년도에 이 시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요시아처럼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나도 복을 받고 남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음성 알아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또 내게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